신약 성경을 구별하면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사복음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두 번째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교회라는 주제, 그 교회의 주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교회의 종말,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하는 주님의 재림, 심판, 그리고 내세, 천국에 대한 종말에 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들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교회의 스토리,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알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어느 정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에베소는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는데, 그 기록한 장소가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바울은 감옥을 여러 번 갔죠. 빌립보 감옥에도 가본 적이 있고, 또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갈 수 없으니까 이 편지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그 바울의 행적은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또 태장으로 3번. 그 말은 뭐냐 하면 당시에 그 로마법에 의해서 40대에 매를 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해서 39대. 근데 보통 사람들이 30대 이상 넘어가면 죽는답니다. 근데 그 매를 5번을 39대를 맞았는데도 바울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3번의 태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장은 그 나무나 몽둥이나 또는 이 채찍, 당시에 그 로마에는 그 채찍에다가 뿔을 달아가지고 그것으로 내리치면 살점이 찢어지는 거죠. 그걸 태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런 매를 잘 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3번씩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난파당하고 뱀에 물리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10년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체포를 당해갖고, 그 이유는 그 성전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거기서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저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죄수의 신분으로 마지막 감옥에 들어간 게 이 로마에서의 2년 동안의 감옥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런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것보다는 더 큰 아픔이 있어, 나는 더 큰 고통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 하나님의 관심은 첫째는 구원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그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고 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 그 교회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거기에는 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서 늘 교회가 불화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과 복음의 그 정의를 올바로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올바른 정의를 갈라디아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끊임없이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고 그 안에 분쟁이 있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도시 가운데 제일 부유했던,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나 아주 영적으로 음행이 많고 음란했던 도시. 그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바울이 약 2년 3개월 정도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선교 역사 가운데 에베소는 바울이 정열을 쏟아부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하고 더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 야,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나는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는데 이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울도 얼마나 섭섭하고, 물론 그 성도들에게도 섭섭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교회만큼은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바울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 그런 공통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충성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야지, 평안을 주셔야지,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완전히 180도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은 인사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부터 하는 것은 당연하죠. 바울은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3절부터 보시면, 우선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음성이 어떤 말씀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부터 하자. 과연 이 뜻은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썼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이 문장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절수를 매겨서 12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통으로 한 문장이야. 이 문장이 해석이 어려운 건 뭐냐면 통으로 한 문장이 이게 긴 문장이 하나니까 이게 주어도 여러 개고 동사도 여러 개고 부사도 있고 거기 무슨 전치사 무슨 명사 형용사 이게 잔뜩 붙어갖고 안 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난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세 단락이 뭐냐 하면 후렴구 끝에 가서 그 한 단락이 끝나면 꼭 나오는 동일한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뭡니까? 자 보십시오. 3절을 제가 읽었죠.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은혜의 영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선택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들이 받고 있다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고 그 계획 속에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번째 단락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첫째 단락은 성부 하나님, 둘째 단락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찬송,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찬송,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왜 지금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 선택, 구원,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렇게 긴 문장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나 일가친지들, 또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인간 관계가 또 좋지 않아서 늘 고통하시는 분들,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특별히 국가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세계적인 이런 현상들, 정말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합치 못하고 불화한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망과 불평이 생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질,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본질은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복음을 누가 모릅니까? 그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 썩어서 송장이 된 나사로가 갈지라도 그 말씀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뻘떡 일어나시는데,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당신의 그 모든 경륜을 다 집합시켜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못하실까요?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을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불은 자기가 지르고, 그리고 소문을 내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은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저 예수 믿지 않어, 나 예수 몰라, 그 예수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며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죽어가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묵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들은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비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는 거예요. 지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미워했던 장본이 있다면, 제일 죽이고자 했던 그게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을 들어서,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지만 그 당시에 2살 미만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탄은 하여튼 예수를 죽이는 것, 예수만 죽이면, 또는 예수만 시험에 들게 하면, 3번씩이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만 무너뜨리면 이 세상은 자기 세상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사탄은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으니, 그리하는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사탄의 다음 타겟은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교회이지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겠죠. 바로 지금 이 땅에 제일 공격받는 대상, 예수님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또 이스라엘에 있는 저 미시애닉 주교회, 전 세계 이방인들의 교회, 교회는 지금 엄청난 사탄의 타겟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렇지만 4장 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게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에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지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셨죠? 어떻게 아멘 소리가 어떻게? 어제보다 더 오늘은 더 예수님 사랑하시죠? 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6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되고,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런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어떤 괴계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교회를 파괴시킬까요?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이간질. 마귀의 이름이 바로 디아볼로스. 디아 사이, 볼로스 쐐기를 박는 겁니다. 둘 사이에 쐐기,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르고, 그리고 비방하고, 서로 흠집내고. 여러분, 이 마귀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도 이게 마귀가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걸 잘 알아야 되고,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에베소 5장과 6장에는 이 관계,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살았어도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면 뭐가 와요? 의심, 그 다음에 비방. 의심이 오면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험한 말하고,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친구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지간에,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에서도, 사회 직장의 상사 또는 밑에 직원, 하여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계기를 잘 알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자기 이익 때문에 싸워요. 어떤 분은 명예 때문에 싸워요. 높아지려고 싸워요.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워요. 지금 이제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건물이 있고 재정이 많고 또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싸우는 거, 서로 쟁취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사탄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걸 파괴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관계지. 관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 그걸 가르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것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가르는 것. 이게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얘들아, 너희들 지금 환경도 어렵고 여러 어려운 게 많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담이 저 사탄의 공격 별거 아니야. 너희들 속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입을 열어 비방하지 말고 흠잡지 말고 찬송할지어다. 찬송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의 본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한 지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 에베소서의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 두 개는, 첫 번째가 하나됨, 연합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입니다. 연합과 거룩,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수준을 절대로 끌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수준은 멋진 건물, 시설, 이것이 수준 높은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었어요. 오늘 여기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신령한 복, 이건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잘하면 내가 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미 완료입니다. 완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그 복은 영원한 복, 사라지지 않는 복, 목마르지 않는 생수, 끊임이 없이 부어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복.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하면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 복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 복이 내 뜻대로 오지 않으면 허물을 느끼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없으신가? 요새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왜 이렇게 마음이 곤고해?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허무함이 여러분 오기 시작하고,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요일날 설교했나요? 전도서 1장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5번, 허무, 헤벨 38번이 이 전도서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무, 허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허무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미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몰라, 있어도 쓸 줄 몰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모르고, 그거는 다 팽개치고, 최고는 다 팽개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짜잘한 복들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줬어. 근데 이게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이? 최고의 복이, 목마르지 않는 복, 영원한 복, 어디 있어요? 오늘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더 큰 소리로 예수 안에. 이 복이 어디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복은 어디 들어가면 다 내 거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복이 다 내 거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울의 신학의 키워드는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시면서 예수 안에 계시지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세상 안에? 아니, 예수 안에. 마귀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귀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거기에 신령한 이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은총을 입은 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주야, 새벽마다 뭐 새벽에도 기다려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나오면서 나는 책상 앞에서도 또 사무실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로사랄리아, 혀로 아버지 스픽 뉴통 왈랄랄랄랄랄, 아버지 주여. 그날마다 예수 안에.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내 속에 충만함으로 이 세상 어떤 차원의 것들도 그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신령한 은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예수 내 구주,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입술로 찬송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다 다르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 코, 입, 귀 역할이 다르다. 그렇지만 그건 한 몸입니다. 그 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 각자에게 필요가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지체들이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별거 아니다,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 여러분, 이 손가락도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이 기능이 다 다르죠. 첫째 손가락이 말하기를 내가 제일이다. 우리 주인은 항상 첫째 하면 으뜸이지, 이렇게 합니다. 둘째 손가락이 있다가 야, 우리 주인은 이것 저것 할 땐 나를 쓰지 어떻게 이것 저것 하냐? 내가 제일이다. 그게 세 번째, 이 가운데 손가락이 쬐끄만 것들이 깝으로 차렷 딱 쓰니까 내가 제일이지 않냐? 그가 제일 크다. 그게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웃기지 마라. 우리 주인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단다. 왜냐하면 반지는 여기다 끼는 거 아니겠냐? 그게 다섯 번째 손가락에 있다가 형님들 무슨 섭섭한 얘기 하십니까? 우리 주인 나를 제일 사랑하는 증거는 콧구멍을 쑤실 때는 내가 제일이요. 나는 우리 주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손가락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섯은 다 귀하듯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귀한 지체인 줄 믿으십니까? 자, 그럼 서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다 이 말이야. 나도 소중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고 한순간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 그걸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두 가지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 생수는 여러분 끊임없이 공급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 두 번째, 너희들이 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열심히 봤어. 터진 웅덩이를 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 생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그 생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 온데가 안 되었고 내가 생수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그 생수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웅덩이에 가두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생수에 끊으신 하나님과 상관없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돈 없이와 값 없이와 그리고 족박구를 사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 그러면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오늘 예배소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질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아무것도 아니야. 능히 이기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함께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약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흉악해지고 사탄의 역사는 점점 강력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위례하고 방황하고 있고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요, 그리고 터지지 않는 웅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이오니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나라 주님 뜻 이루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